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재앙,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그것을 들고 땅을 치면, 티끌을 치면 그것이 이로 변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애굽 온 지역,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티끌이 변한 이가 들끓어서 사람들의 몸으로, 가축의 몸으로 옮겨 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재앙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의 신 게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인들은 밭을 갈 때마다 땅, 생명의 것들이 깃들어 있는 이 땅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감사하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 땅의 신 게부에게 감사하고 이 생명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생명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의 터전이 오히려 이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해 재앙과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애굽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면서 따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도 만들어내고 또 개구리들도 또 나타나게 했지만,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행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흉내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재앙, 이것은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만드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인데, 사람은 어떤 수로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이 창조의 영역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날고기는 자신의 공중 권세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천사로서 있었던 그 권능의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 창조,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려다가 안 되니까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해도 이건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니 왕이여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의지를 꺾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끝마치고 나서 네 번째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본문 2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파리 때의 재앙입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내보내지 않으면 수많은 파리떼가 몰려오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여서 애굽 온 땅 가운데 파리떼가 들끓겠지만, 그러나 고센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것을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24절의 내용처럼 애굽 전 지역에 파리떼가 들끓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을 비롯해서 이 파리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은 선별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구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재앙 받을 자와 재앙을 피하는 자를 구별하시는데,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양의 자리에서 줄을 서 있고 누군가는 염소의 자리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염소의 자리에 줄지어 있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영벌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생명을 얻게 되고 한쪽은 버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훗날에 일어날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영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살리시고 한쪽은 버려두시고 한쪽은 죽이시고 한쪽은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노아 사건을 보면 이 방주가 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모두 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것을 보면 한편은 살고 한편은 죽게 된 것이죠. 구별하신 것입니다. 롯의 시대에도 천사의 손을 붙들고 그에게 인도함을 받은 롯의 가족은 살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악을 행하던 악인들은 모두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황비를 받고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패턴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날 최후에는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 그들이 영원히 주 앞에 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한편은 영생으로 가고 한편은 영벌로 가고 이 영벌에 처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심각하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날 영벌과 영생의 길이 반드시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 이미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장애인이 되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애인의 고통이 어떤지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세상에서 똑같이 사셨는데 자신의 피곤함을 아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그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장애인의 어떤 아픔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편한 일이다.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차라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잘라내더라도 절대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일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예화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한다고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야, 지옥 가면 끝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이 몇 마디 말씀이 큰 울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장애인이 되는 게 날 정도라고 한다면 영원토록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그러실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예화가 있죠. 그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입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는 아무것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거지는 굶주리다가 죽었고 부자는 마음껏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엔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달랐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구별하셨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 형벌 가운데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구별됨을 통해서 누구는 살았고 누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가 서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도 묵상한다고 하면 야, 지옥에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것을 구별하실 때에 나는 영생의 길로 가야겠구나. 영벌의 길로 갔다가는 야,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영원토록 감수하랴. 영원이란 그 모든 세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도 참아내고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끝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끝나게 되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위기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나 영벌의 세계가 열리면 그때는 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끝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도 끝이 있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끝이 있고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정년퇴직이라는 것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있다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그 한계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지옥에서 끝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다면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또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방탕하게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의 향락과 문화에 취해서 술 취하고 음행하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영벌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즉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회개하고 이 정욕의 삶이 아닌, 육신의 삶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영의 삶을 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해야 마지막 날 양의 줄에 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음란할 수도 있고 술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지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야 할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장애인이 될지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내 팔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서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고통인데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성에 갈 때까지 흔들림 없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것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하나님, 오늘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